시편 75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우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므로 그 말은 주님이 가까이 임재해 계심으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기사에 대해서 감사. 기사는 놀라운 일이죠. 원더풀 띵이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놀라운 일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우리 일상의 삶을 주 보살펴 주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2절까지 되네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첫 번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때를 선택해서 내가 정의로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심판한다. 때로는 우리가 심판하고 싶고 때를 정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도 내가 정하고 판단할 자도 나다.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심판과 때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걸, 그건 하나님 몫이라는 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선 그어놓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어기고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심판자 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 거죠. 재판장 자리에. 그게 이제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은 굉장히 솔직하고 제가 좋아했어요. 남이 어떻게 보든. 근데 그분이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굉장히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 않고 내버려 두는구나. 그건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목사님은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그 사람 두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정해준 겁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해줘. 그리고 이제 그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이기는 거죠. 심판 안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니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가 나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도. 그리고 어쨌다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간단히 줄여볼게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준 게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거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죠.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조금 말이 이상해서 새 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흔들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나다. 이것도 이제 다운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역사와 혼돈이 모두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불안해요. 언제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몰라요.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괜히 뭔가 앞날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운표예요. 오만한 자는 교만 떨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뿔은 힘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을 들지 말라 그 말은 악한 자 보고 너 힘과 권세 휘두르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말을 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해서 인류 역사를 바로 잡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신 거죠.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러니까 엘리가 술 취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거 안 해요. 우리가 한나 기도를 보면은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를 부르죠. 그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6절과 7절에는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안 것을 이제 찬송으로 말하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좀 길죠. 근데 굉장히 쉽게 풀어서 좋아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걸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 삶과 죽음과 또 잘 되는 일과 힘든 일과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 옛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 들었던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 참 좋아요.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에서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속 높여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쭐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화를 자초하죠. 그리고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낮추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좌절해요. 우리가. 그래요. 너무 높여놓으면 우쭐해지고 너무 계속 낮추면 좌절하고 그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내게 맞춰서 이제 수급을 조절하십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거 당연히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 그 말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에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말을 다시 조금 잔소리로 말한다면은 이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그 말이죠. 제가 뭘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제게는 또 은혜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해도 확실해지죠. 51세에 대통령 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22살에 시작을 했어요. 정치 입문을. 22세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51세 될 때까지. 22살부터 시작해서 51세 될 때까지 출마하는 것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떨어지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저 사람 나오면 또 떨어지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항상 떨어지니까 저는 당선자를 위한 이제 불놀이 그리고 변두리 인생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실패하시더니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낙선은 성공을 위한 이제 과정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도 계속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테오돌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링컨을 만들었다. 이제 정치가들은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링컨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한 말이에요.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영어로 하면 굉장히 더 감동적인데 거시기 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어머니의 기도는 내 평생 동안 내게 꼭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자기 기도가 늘 자기를 따라다니게 하면 되지요. 또 기도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래 어머니의 기도가 따라다니니까 링컨은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기도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8절을 봅시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제 이 말은 여호와의 잔은 하나님의 진로의 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잔에서 자신의 진노의 잔에서 이제 쏟아내시는 모든 진로를 모든 악한 자들이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철저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야고보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찬양도 하고 선포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 10절이요. 이랑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주님은 그 말대. 주님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결단을 내리냐면 하나님은 오만한 악인은 낮추시고 의인은 높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가 결론이 납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멸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누가 나를 멸시할 때 내가 너무 높아졌었던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를 낮추셔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 실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하시는 과정이구나. 과정 없이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이 내가 겪는 어려움, 실패는 내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무조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기이한 일, 나를 구원해 주신 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한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났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괜찮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멸시당하고 수치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시키시려고 이제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옵니다.